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Thank you, Lord. 오늘은 소더 제목은 Church Fathers, 기독교 교부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주후 325년 AD 325년이라고 그러죠. 니케아 종교회의 공의회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사건을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그러는데, 이 니케아 종교회의 전까지의 한 300년 동안의 이 교회의 그 전통,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개성한 그런 믿음의 아비들, 다시 말해 영적 서성들을 Church Fathers, 기독교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서성은 많다는 거지요.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만은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믿음에 내가 아비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영적 아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아비를 믿는 자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이 초신자들을 또 일반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영적 아비와 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따르는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 공인 이전 시대의 교부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배우고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거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만 아니고 삶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삼은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자기들을 가르친 그 서성을 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닮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변화가 이런 초대 교부들의 깊은 진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서 배웠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배웠던 이렇게 가까운 300년 안에 이 처치 교부들이 가졌던 그런 진리의 깊이와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혼잡, 불순물들이 섞였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 한라산 아니면 백두산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물은 오염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거죠. 근데 거기 그 산에서 내려오는 오염이 없는 그런 물을 마시는 것과 그 물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강을 해서 동네에서 막 곳곳에서 이제 오물들이 섞여서 내려와 가지고 바다로 쭉 나갈 때 그 바다 나가기 바로 전에 그 강에 그 물을 마신다 생각하면 얼마나 혼탁하겠나요, 그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부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소더 우리 공부하는 것이 이제 그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비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 초대 교부들의 오리겐을 비롯해서 클레멘트라든지 많은 교부들의
그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니까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뭐 설교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깝고 진리가 깊기 때문에 삶이 변화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누가 기독교 교부들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적 기본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깊은 그런 이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 또 그들을 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 그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 저번에 그 소설을 작성할 때 제일 먼저 목적과 목표를 세운다 그랬죠. 그래서 what, 무엇인가, 어떤 그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 정의,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어떻게 또 그렇게 될 것인가,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교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교부들이 가진 그 진리, 그 깊이, 그들의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 우리 이 과목의 주제가 되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한 믿음의 아비들, 그렇게 할 때 fathers, 이렇게 할 때 영적 아비, spiritual fathers 할 때 이 father라고 하는 말은 G3962, 그러니까 그릭 3962인데, 사실 오늘 여기 센터에서 저 뒤에 이제 칠판을 가지고 이렇게 써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세팅이 우리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서 메인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서 지금 이 구글 미트가 접속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 방송실의 이 끝에 커튼 바로 앞에서 해서 지금 쓰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들이다,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라 그러죠. 파트 그러는데, 모든 것들의 기원자다. 어떤 일의 오리지네이터 그러죠. 어떤 것에 시작한 사람. 그 다음에 이 파더, 아비들, 아비라고 하면 학생들이 받은 지식과 훈련을 추적하는 그런 율법 교사다, 그 말. 배우는 자다. 배우는 자나 뭐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이 파더, 영적 아비들을 랍비 같은 것, 아비로 여겼다는 그러니까 그 랍비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자기의 영적 아비로 여겼다. 우리 저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 신학교 교수를 아비로 여기지는 않잖아. 교수님 그러지. 영적 아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 그런데 정말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바울은 자신이 그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영적 아비잖아. 지금 우리 이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기 때문에 좀 이 퍼스널하게 뭐 설교하는 것처럼 집회하는 것처럼 못하지만은, 여기 학생들이 지금 3사람이 앉아 있어요. 스크린에도 몇 분 있는데 아비다, 영적 아비다. 10,000명의 교사가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래. 그래서 이 수제자들은 랍비와 같이 생활해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들을 본받도록 랍비처럼. 그래서 그 랍비에게 배운 사람이 결국 배운 것만 아니고 그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품과 모든 삶이 변화가 되니까 나중에는 자신도 스승이 되어서 영적 아비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말로나 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 이 유전은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저는 그릭 3862 번호로 파라도시스라 그래요. 파라도시스라 그러는데 이 유저는 입으로 또는 말로 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이 계율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연속적으로 구두로 전달했다. 우리 가정에 보면 엄마는 할머니한테 배우고 할머니는 또 딸에게 가르쳐주는 전통적인 요리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식당에도 가면 자기들이 개발한 그 전통적인 그 레시피가 있어요. 그건 잘 안 가르쳐 주지요.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들, 문화 풍습 가운데서 전해져 오는 그런 진리. 이것이 유전이라고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진리만 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본받아라. 자기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본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 너희도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라.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머리에 주어지는 그런 신학적이나 말씀의 그런 지식이 아니고 삶의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아비들, 교부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그런 제자들에게서 배우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 낳고 그래서 초대 교부들도 첫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가 있고 세 번째 세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서 배운 또 속사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과 지금의 이 신학자들에게 배우는 거 많이 차이 나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시는 것과 그 기온에 가까운 물이 내려오던 가까운 것과 저 물이 혼탁하게 마을을 지나면서 더러운 오물하고 섞인 물을 마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지.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요새 유튜브로 통해서도 배우고 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진리를 배울 것인가. 우리 물은 말이지 오물 안 먹잖아요. 필터에다가 걸러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안반수 먹잖아요. 안반수 중에서도 저 해저의 안반수 되게 비싸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물을 사는데 보니까 평창수하고 그 다음에 삼다수하고 이렇게 사는데 두 배나 비싸. 삼다수는 두 배나 비싸고 평창수는 어디서 나는지 모르지만 3,000원이면 저거는 6,000원이다고. 왜 그랬어요? 내보고 그래. 교육을 하기를. 마실 때는 생으로 마실 때는 삼다수 저기 제주도에서 온 삼다수를 마시고 끓여서 먹을 때는 평창수를 마시세요. 아니 그 물 회사도 좀 더 깨끗한가 보지. 좀 더 깊은 그 바위 밑에서 그렇게 하니까 오염이 덜 됐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러니까 오리지널에 가까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것을 배우고 물 마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마시는 거. 지금은 얼마나 그 교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 교사들이 아니면 쑥물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래?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냥 쑥물을 먹고 독이 섞인 혼탁한 물을 먹으면 살지를 못하고 죽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 할렐루야,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수 이런 걸 마셔야지. 그럴 때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염되지 않은 진리를 배울 것인가 하면 이렇게 초대 교부들의 글을 읽고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복음의 진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깊이 있는 그런 순수한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있어요. 1703년도에 태어나서 1791년도에 죽었는데 이 어드바이스 투 더 클러지 해가지고 교육자에게 주는 충고라는 책을 1756년도에 썼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배움의 자리에서 몇 년을 보낸 사람이 성경의 가장 정통한 주석가인 아비를 셈에 가장 가깝고 모든 성경을 주신 성령이 부여한 저명한 것으로 읽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로 니케아 종교회의 전에 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8세기에 감리교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웨슬레가 셈에 가장 가깝다. 아까 우리가 내려오는 물에 비유한 것처럼 진리의 셈에 가까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가까운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 우리가 영적 아비라고 하는 이 사도들, 그리고 교부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이 부여한 성령으로 깨닫게 된 거죠.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는 이 니케아 종교회의 AD 325년 전에 초대 교부들의 글을 많이 읽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진리를 전하고 거기서 회개를 외치고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났다는, 심령 부흥,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이 영국에서 그 20세기 초반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스미스 위글스워스, 저는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책을 3권 번역했거든. 항상 배가하는 믿음,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심, 이 3개를 제가 제일 처음에 그걸 번역을 했어. 근데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1922년 10월 31일 날 설교한 제목 중에 하나가 교회에 주어진 거대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초대교회는 너무 순수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덮으셨고 양육하셨고 통과시켰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위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고 사도들 위에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직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한 나타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초대 교부들, 영적 아비들은 그냥 스승이 아니고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 아니고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이 아니고 영적 아비들이었는데 그들이 우리의 손을 얹고 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부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는 거지.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거는 선지자와 사도들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사도들은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야. 기초가 반반하고 든든해야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지. 그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아마 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한 단계로 나아간다. 그렇게 진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충만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기초와 연합을 소유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사도들이 소유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특성을 가지려면 초대 교인들의 깨끗한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그런 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셔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고 에베소 1장 6절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바울사도의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믿음으로 세워지면, 영적 가르침을 배워서 바로 세워지면 맨날 은혜만, 위로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12절 14절에도 보면 1장 에베소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해야.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장 21절에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27절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되려고 하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가지고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런 교부들, 가르치는 영적 아비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받은 소유한 그런 변화를, 내가 말씀을, 깨달은 진리를 지켜 행할 때, 그리고 또 성령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어준다고 그랬잖아. 영적 아비들이 가르칠 뿐만 아니고 안수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해서 그 성지자직이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는 아니거든. 배우는 학생들 전체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수제자들이 있잖아. 수제자들이 그 개성하는 거지요. 사도권을 개성하는 것이다. 그 랍비들이 잘 가르치면 그 중에 수제자가 또 제자가 돼가지고 랍비가 되고 또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가르쳤지. 그리고 디모데에게 안수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고, 또 디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들이라. 바울 사도는 결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믿음의 아들을 낳았지.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이요, 디도도 믿음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순수한 물, 깨끗한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친 그 진리에 가까운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때 흠이 없고 점도 없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고 화답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이거는 은혜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변화를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 교회로는 결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이야기하거든. 우리가 그렇게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6장에는 보면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6장에 보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강력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 6장에는 보면 하늘의 악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그런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교회의 승리,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충만한 자의 충만이다. 뭐가 충만이에요? 그리스도가 만물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 속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이사야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고, 평안이 기본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평안이 없잖아. 평안을 주소서. 평안을 주세요. 평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막 풍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 수준이잖아. 그런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옛날보다 성경이 너무 가까워. 성경이 이 말씀이 그냥 내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왜? 내가 변화되니까, 주님을 닮으니까, 말씀의 그 본질에 그거를 체험하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 우리 사람도 신기한 게 소도를 안 배워. 소도를 배우질 않아. 내 목소리 듣기 싫어해. 그런데도 평안이 있다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성경을 잘 몰라. 그런데도 성령이 가르치는데 꿈에 내가 했던 말을 자기가 하는 거야. 꿈에 아무리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이 그 밤에 평안이 있다 그러시. 오늘 새벽에도 일어났는데 꿈을 꿨는데 포도를 땄는데 포도가 많이 땄는데 따고 났는데 또 달렸대. 포도가 따고 나면 1년 후에 또 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꿈을 꿨는데 포도를 다 땄어. 따가지고 담으니까 또 포도가 쫙 열렸대. 그런 열매, 추수의 계절로 들어갑니다. 그건 뭐야? 생명나무지. 12실과가 달렸으니까 다달이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스크린에도 우리 사람들이 있고, 여기 정중도 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지가 않네. 그게 생명나무라는 거야. 전국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다달이. 한 달은 망고 따먹고, 한 달은 또 포도 따먹고, 한 달은 또 복숭아 따먹고. 많이 따먹을 때 자기가 복숭아 좋아하면 포도 따가지고 나눴다가 복숭아하고 바꿔 먹어. 열매를 다달이. 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평안과 믿음, 여러분 죄를 떠나고요, 죄를 버리고요, 혼탁한 거 그 끊고 순수하게 되면요 평안이 있게 마련이야. 단순하게 하면 평안이지. 그러고 막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순수한 물을 마셔야 돼. 그러면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있고, 자기 마음이 덜 볶이는데 다른 사람에게 뭐 나눠줄 여유가 있겠어요? 옆에 오기만 하면 이러지. 옆에 오기만 하면 콱 치뿌리고 싶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원수를 사랑해라. 옆에 사람 뺨을 한 대 때려줘봐. 원수를 사랑하라. 진짜 그 정도로 나간다는 말.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잖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 쟤들이 무슨 죄가 있냐.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 민이다. 24절에 보니까, 에베소 6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 예수님께로 직접 배우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폴리갑을 가르쳤고, 폴리갑이
또 자기 제자들. 그래서 기독교 교부들을 배우는 거. 예수님 부활 후에 300년간의 기독교를 배우는 걸, 그걸 갖다가 NT 이 신의 파더스에게 종교개혁 이전의 교부들이다. 그래. 이 NT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니케아라는 말은 그 니케아에서 열린 공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 신학교 가면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다. 신학교 가면 그 정도는 300, 그거 하나는 연대는 외워야 돼.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이 가운데서 이 기독교 공예가 가톨릭화가 된 거지.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가 되고 온탁의 물들이 막 들어왔으니까. 응? 이 아비들은 그래서 이 웹스터 사전에 보면요, 이 아비들 파더스 하는 거는 첫 번째 조상 이런 뜻이 있고, 인종이다 또는 가족의 조상이다. 아담은 인류의 아버지였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어요. 초대 교부들은 세 종류의 세대가 있습니다. first, second, third generation. 그러니까 첫 세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다가 제가 써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센터의 이 세팅이 지금 그 메인 그 화면 우리 컴퓨터에 있어서 제대로 못 쓰는데, 첫 세대, 초대 교부들의 첫 세대, 영적 아비, 믿음의 아비들의 첫 세대는 베드로, 요한, 바울, 누가, 디모데, 이 첫 세대라고 그렇게 봐요. 그 다음 둘째 세대는 세인트 클레멘트,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아리스테레스, 그 다음에 폴리캅, 파피아스 같은 사람. 성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아리스테테스, 그 다음에 폴리캅, 그 다음에 파피아스. 이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바울, 누가, 디모데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세 번째 세대를 직접 개종시켜서 가르쳐 가지고 제자를 삼은 자들도 있고 영향을 끼친 사람들도 있는데, 셋째 세대를 저스틴 마터, 사실 그 외국 사람들의 이름은 영어로 써야 돼요. 영어로 써야 되는데 저스틴 마터, 나중에 교재에 나오면 이름이 다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멜리토, 그 다음에 이제 아데나고라스, 그 다음에 테오필러스, 그 다음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이런 세 번째 세대 그런 교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자요, 개종자요, 그리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세대에 특출하게 그 어떤 그 시대를, 그 세대를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 많은 그 사도들에게 배운 제자들이 있었고, 또 제자들로부터, 속사도로부터 또 배운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출한 사람들, 계속 그 전통을 이렇게 개성시킨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독교 역사에, 특별히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 이전이 아니고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에 300년간의 그런 영적 아비들, 믿음의 아비들을 초대 교부들이다, 처치 파더스라고 한다, 그런 말. 이것을 사도적 개성이라 그래요. 사도적 개성.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첫째는 제일 위에 예수님이 있죠. 그 다음 예수님에게서 베드로, 요한, 바울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 하면 성경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 기록을 통해서 남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뭐 바돌로메도 나오잖아요. 바돌로메도 있지만은 바돌로메를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바돌로메가 쓴 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개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개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거든. 그래, 여러 제자들 중에서 그들의 글을 우리가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가르친 것이 내려간 것이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교부다 그랬어요. 그래서 1세대는 베드로, 요한, 바울이고, 2세대는 베드로가
세인트 클레멘트 개종시켜서 그를 제자로 삼았고, 요한은 폴리캅하고 이그나티우스 두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아서 그 제자들이 글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제자들을 낳고 그걸 사도적 개성이라 그래. 그 다음에 바울은 바나바, 자기보다 나이 많지만은 나중에 자기하고 전도 다녔던 안디옥에 가서 그 가르쳤던 그런 바나바, 그 다음에 마테테스, 그 다음에 아데나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속사도예요. 그래서 사도적 개성을 보면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1세대가 베드로가 있고 요한과 바울이 있고, 2세대가 세인트 클레멘트, 그 다음에 폴리캅,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그래서 세인트, 그 다음에 폴리캅에게서 개종되어 가지고 밑에 그 개성받은 사람이 이레니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저스틴 마터, 그 다음에 파피아스. 그러니까 이 폴리캅을 통해서 세 사람의 제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가 나오고 마테테스가 나왔는데, 바나바의 제자가 테오필러스, 그리고 아테나고라스는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은 영향력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어소시에이트라 그래요. 그리고 이레네우스, 그러니까 폴리캅의 제자였던 이레네우스를 통해서 3세대가 내려가는데 히폴리투스, 이런 사람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글로 써야 그 이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폴리캅 통해서 제자가 된 저스틴 마터 통해서 타티아냐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3세대 교부들 가운데서 두드러진 처치 파더스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을 터틀리언이라 그래요. 이 터틀리언은 사이프레스 출신인데,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가 된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이 터툴리안의 글들이 많이 지금까지 개성이 되어져 오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가 된 이 아테나고라스를 통해서 판테 니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울 통해 가지고 아테나고라스가 나오지, 그 다음에 판테너스가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이제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아주 기독교의 그 초대 신학의 창시자라고 할까, 아주 깊은 진리를 전한 오리게네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오리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겐이라고 하는 특출한, 이 오리겐은 나중에 따로 유명한 사람들은 따로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이그나티우스 AD 30에서 107년, 그 다음에 폴리캅이 나왔고,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의 클레멘트가 나왔고,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와 마테테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세인트 클레멘트, 바나바, 마테테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영적 교부들이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죠.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시리아 지방 출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고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지요.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고,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bearing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이라는 그런 이름. 자,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던 이 어린아이가 이그나티우스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성경에 이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애가 나중에 커서 기독교 집안 태어났는데 얘가 커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제자의 직계 제자가 된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15서신들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가 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의 진리를 15권의 서신들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초대 교부들은요, 가르침을 여러분 소더 감상문 잘 써야 제자가 되지. 할렐루야. 소더 감상문을 잘 써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여기 웃는 분 중에 한 분이 했는데 마지막 소감문을 안 써낸 게 수료를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줄이야. 근데 지금이라도 쓰면 수료가 됩니다. 그리고 뭐가 남아야지. 우리 페북에 있잖아요. 출석을 어떻게 하느냐. 페북에 소감문을 쓴 사람들만 은사 과정을 한 사람들 중에서 수십 명이 했잖아. 저번에도 치유 과정 40 몇 명이 했거든. 48명. 22명만 써냈으니까 22명만 수료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가 많았지만은 그 사도 요한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가 글을 남긴 사람이 초대 교부가 된 거야. 이그나티우스라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그 전통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깊은 가르침이단 말이죠. 그의 글들은 깊은 믿음의 진리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에 대해서 많이 썼대. 영적인 교회 질서에 많이 썼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교회가 핍박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5서신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서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많은 핍박과 순교의 그런 역사 속에, 그런 세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터키의 서머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있잖아. 그 지역의 출신인데 사도 요한의 제자고, 기독교 이단에 대한 초기 변정자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막 진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이단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증거한 변정자. 지금 같으면 신학자지요. 많은 이단 교리들과 싸웠어요. 뭐로 싸우냐?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펜으로 싸우는 거야. 잘못된 것을 글로 써갖고 그래가지고 가르치고, 거기 미혹이 되거든. 왜? 잘못된 걸 가르치면 미혹에 빠져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기독교 그 진리를 변정한 한 사람. 그 다음에 폴리캅의 순교사는 기독교사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목사님들이 이 설교할 때 폴리캅 이야기 그 예화를 안 들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핍박 속에, 순교의 위험 속에 믿음을 지켰어요. 자, 폴리캅은 유명한 사람이거든. 그 지역에 알려진 사람인데 나이가 많았어요. 86세가 되었어.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을 이제 그 잡아가지고 공중 앞에서 이제 그 화영하는데 어떻게 밑에다 나무 쌓아놓고, 우리 드라마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높은 단 위에다가 거기 세워놓고 나무에 불을 지르려 할 때 거기다 딱 묶어 놨는데, 거기 대장이 나이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다.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하겠는가 하고는 밑에서 불이 올라오면서 타는데, 그 불이 말이죠. 막 타는데 얼마나 뜨거운 불이지? 그런데 그게 영광의 불로 보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게 불타는 그 모습이 영광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싹 사라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줬다는 거예요. 그 불타가지고 사람이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꼴이
그죠? 그런데 영광의 불 안에 화염에 쌓여가지고 죽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 어떤 사람이에요? 뜨거운 불에 였는데, 가마솥에 였는데 그냥 익지가 않는 거야.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그리고 또 우리가 저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속에 여갖고 막 그 불무질하는 사람이 힘들었을 거야. 7번을 더 해가지고 막 땡겨가지고 불을 뜨겁게 하는데 절대로 안 타니까 따뜻하고. 왜? 더 뜨거운 불이 자기를 삼키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야, 우리가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가르친 폴리갑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통은 고통도 아닙니다. 환난의 풍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를 감옥에서 썼어요.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들은 거의 대부분에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그 당시 우리 얼마나 가난했을까. 그런데 감옥에서 뭘 줬겠어요? 피골이 상접했겠지. 자,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은 감옥에 석 달만 들어가 보세요. 다이어트 잘 될 거야. 정확한 시간에 운동시켜주지. 먹을 게 없는데 피골이 상접하지 찌도 잡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거 해갖고 살찌는 거 생각을 하겠어요? 네, 그런데 고난이 뭘 이기겠어? 진리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이 있으니까. 안 그랬으면 다 죽었겠지. 낙심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겠어요? 선다싱의 일화도 보면 그래요. 초자연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 핍박에 앞으로 환란이 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폴리캅이나 바울처럼 변화돼야지. 그래서 나는 엊그제 그 차에서 그 방송 통해서 찬양 많이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는 안 되겠지만 믿음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다 그래서. 변화도 안 되는 걸 뭘 듣고 있냐. 참나. 감옥에서 믿음을 끝까지 진리를 전하고, 그걸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글로, 몸은 가두고도 글 쓸 수 있을 거거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포기하지 않았고,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안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죽고 싶어. 바울사도도 세상에 무슨 낙이 있어요?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혼자서 복음 전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자기가 있어야 수많은 자기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지.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기까지 사명을 다했다. 자, 세인트 클레멘트 오브 롬, 로마의 클레멘트, AD 30에서 100년. 이태리 로마 출신입니다. 그래서 세인트 클레멘트 오브 롬, 왜냐 이름이 같은 이름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클레멘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태리 로마 출신이고 사도 베드로의 제자예요. 사도 베드로의 제자면서 사도 바울의 친구였대. 야, 그럼 얼마나 그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때 어땠어요? 예수님하고 그 배 탔을 때 어땠어요? 물 위로 걸어갈 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직접 물어볼 수 있잖아. 안 그래? 사도 바울의 친구였대. 자기 친구가 위대한 사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인트 클레멘트 오브 롬, 로마의 클레멘트가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에게 직접 한 사람들이지만 첫 사도적 교부로 알려진 사람이
클레멘트 오브 롬, 로마의 클레멘트다. 왜?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에게서 바로 배웠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 그죠? 저도 그러잖아. 그냥 여기 영상 보는 사람보다도 여기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전수할 수 있잖아. 또 목사님은 속으로는 무슨 근심이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집에 가면 무슨 다툼이 있는지 자녀들 이런 거 있겠. 그래도 우리 볼 때는 비실 웃고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바보처럼은 아니고 하여튼 좋아. 나는 맨날 이렇게 하면 죄도 안 짓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집회하고. 그런데 집에 가도 평안이 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믿음이 뭐예요? 문제가 올 때 야 문제야 작아져라. 하나님은 크시다. 이러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냐 그럴 때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 니가 지금 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 그리스도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쑤셔? 여기 막 쑤셔? 15cm 쑤셔가지고 사나클레핀을 넣어. 너는 성경이 뭐라고 했냐?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하면 초자연적인 것이다. 그래서요 자기가 배우는 것도 예수님을 닮고 진리를 준행할 수 있지만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할렐루야. 가르치는 사람은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심을 받고 내가 받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받으러 안 다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막 전하면서 남 기도해 주면서 왜 기도해 주면 어떤 일이 나? 하나님이 내 위에 손을 얹으시거든.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머리를 얹으시면 나도 얹고 그러면 나는 막 주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 거 챙기고 그러면 오다가 딱 끊어질 것 같고 돈을 얼마 많이 썼는지 몰라.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돈을 엄청 쓰네. 부자처럼. 그리고 희한하네. 거기서는 맨날 조금에 한 달에 500만 원을 더 썼는지 700만 원을 더 썼는지 모르겠어. 계산은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하시는 거지. 은혜가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로의 핍박 중에서 그래서 믿음이 허감이 깊어질 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yes.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기록한 이 글레멘더라고 하는 한글로 글레멘더라 했는데 클레멘트가 이 로마의 클레멘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부들은 성경에 있는 사람이라는 늦게 들어온 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 어린 마태복음 18장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한 걔가 누구라고? 안 쓰면 모르지. 걔가 누구라고? 그 첫 교부라고 알려진 사람 누구라고 그래? 잘 써놨어요? 이그나티우스, 아그나티우스, 이그나티우스라고 사도 요한의 제자라 그랬지. 그런데 기독교 집안에 자라났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이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안 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한 그런 사도 요한의 제자요.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이름으로 15서신을 썼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클레멘트 오브 롬은, 로마의 클레멘트는 성경에 기록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소개한 그런 클레멘트다. 동력자다. 친구며 동력자였다. 친구라고 아무래도 나이가 좀 비슷한 연배였겠지.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제자고, 베드로 제자면서 바울의 친구였다. 자, 바나바스. 바울의 동력자로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한 1년 동안 같이 가르치니까 이 교회가 거기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칭했던, 시간이 다 돼가네. 바나바는 이 사이프러스의 살라미스 출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7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다, 안위하는 자다, 컴포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군의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나오는 바나바예요. 교회의 첫 선교사 여행을 시작했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네, 그래서 초대 선교사 운동은 성령이 부르고 세우시고 파송했다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의 일을 맡겨서 보내십니다. 바나바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리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부들은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목숨보다 귀한 진리인 것을 알고 순교하기까지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셋째 세대, 서드 제네레이션에 보면 이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나오고, 아까 로마의 클레멘트도 나왔지.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나오고, 그 제자가 오리겐이에요.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이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아까 로마의 클레멘트가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한 것은 자기보다 더 유명한 기독교의 모든 그리스도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성경 전체를 다 해설을 한 그런 위대한 신학자지요. 초대교회 교회의 그 신학 기초를 세운 오리겐을 제자가 또 스승보다 더 유명해갖고 어떻게 오리겐의 스승으로 오리겐의 스승으로 우리가 축구를 너무 잘하면 누구의 아버지다 그러고 말이죠. 그러고 또 뭐 아버지가 유명한 배우면 아들은 형편없으면 누구의 아들이다, 최무력의 아들이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두각을 안 내면 아버지의 그늘에서. 그렇지만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왜 유명하냐? 제자 때문에 유명한. 저도 수정자매 때문에 유명해지고 영민자매 때문에 유명해지고, 네. 여러분들이 잘 배워갖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역할을 할 때 그 제자를 준 스승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구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저기 그 첫 수제자 손원영 알지? 최동욱 알지? 그때는 저를 아비라고 해요. 아빠 해봐요. 영적 아비로 여겨졌다.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비는 많지 않다. 그는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기독교 문학의 창시자로 알려졌어요. 그는 판테너스에서 배웠는데 사도 바울이 회심케 한 이 아데나고라스의 이게 계보가 참 나중에 이렇게 적어야 돼. 적어갖고 계보 해야지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사도 바울이 회심케 한 아데나고라스의 제자가 판테너스인데, 판테너스에게 배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고, 클레멘트에게서 유명한 오리겐 제자가 나왔다. 그래서 그의 스승 판테니오스는
이 학교의 첫 교장이 되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첫 기독교 교리 교육 학교의 교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 교육 안에 일반 교육 커리큘럼 안에서 기독교 믿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핍박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와 성경에 대한 그 이해에 대해서 많은 저술들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인데,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제자인데 오리게네스 아다만티우스로 알려졌고, 알렉산드리아의 그 교리 교육 학교의 교장이 되었어요. 그가 28년 동안에 썼던 성경의 6 언어, 다른 6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그 기독교 교리의 그 핵심을 기록한 것이 헥사플라라 그래. 헥사플라 아주 유명해요. 오리겐의 저술 중에 헥사플라가 유명하고, 그것을 보면 그의 성경 연구에 대한 노력과 깊이를 알 수가 있고, 그는 그의 모든 성경의 해설들과 강론들, 성경 전체를 평생을 성경 전체를 해설하고 강론하는 일. 그래서 대신학자가 된 거죠. 지금 그의 모든 저술들은 다 내려오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간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영어로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 헥사플라도 나와 있는데 한국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저번에 보니까 원리론이라고 하는 거 그거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하느님 그래 나와 있지.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뭐냐 하면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나오기 전에니까 그게 뭐 하느님 하면 뭐 이 카톨릭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거기에 건질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다 이해하기 힘들지. 그걸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런데 거기에 아주 깊은, 지금 뭐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지금 교회에서 어디 배우지 못한 깊은 진리들이 있다 그 말. 그래서 그의 지성과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에 가깝게 해석되었고, 그의 저술들은 클레멘트와 다른 교부들과도 거의 일맥상통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성경을 깊이 진리를 연구한 사람들의 글들은 서로 보고 뺏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리지널에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친 것들을 깊이 또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성령의 또 도움을 받아서 한 것들은 보면 다 그 진리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이해와 거의 연합을, 유니티를 이룬다는 거예요. 서로 막 그냥 달라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합치한 그런 진리에서 어긋나면 그거는 이단인 거지. 그거는 아닌 거지. 왜? 두세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구를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걸 기록을 한 게 일맥상통한데, 그게 베드로나 사도 요한과 바울의 그 가르침하고도 거의 상통한데,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들을 누가 썼다. 그럼 그거는 이단인 거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의 본을 따를까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AD 260에서 340. 이 유세비우스는 첫 번째 기독교 역사학자야. 그래서 The History of the Church,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복된 교리의 진리를 보호하는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에게서 직접 낳고, 그들의 제자들이다 그 말이지, 아버지께로부터 그것을 받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수가 그들의 아들비처럼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된 교리의 진리를 보존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바울에게서 직접 낳고 배웠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낳았다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그것을 받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요? 여기에는 자기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이 서성 가르친 그 위에 사도들이 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사람이 낫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되었다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을 속사도라 그래. 예수님의 사도들로부터 배워가지고 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만 배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이야기하죠. 적은 수가 그들의 아비처럼 되었습니다. 그 조상적이며 사도적인 씨앗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에게 받아들이도록 전수되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소도도 그렇고 하나님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서성하고 아비처럼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출하게 나오는데, 그럼 특출하다고 예수님보다 특출하지는 않겠지. 예수님이 오리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물론 배운 사람에게서 많이 배웠지. 그러나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면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AD 240, 320 다른 기독교 역사가예요. 그가 쓴 니케아 종교회의 전의 교부들, 그 서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이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기독교 역사가가 니케아 종교회의 전의 교부들이라는 책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들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인식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다른 점이 없을 것이다. 인간의 사고가 그 영원하신 위엄의 계획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다른 점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인식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사고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다른, 지금 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이제 컴퓨터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이 세포, DNA 안에 지금 막 백신을 넣어가 침투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뭐야? 바벨탑을 쌓는 거단 말이지. 그렇게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 당시 기독교 문화와 진리의 전통을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배우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저기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오염되지 않는 물을 마시는 것이, 그 물이 내려가 가지고 저기 강으로 돼 가지고 혼탁한 물이 섞여 가지고 막 찌꺼기가 섞이고 온갖 미생물이 섞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 내려가는 그 강 하구의 물 마시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들 이렇게 보면 막 복 받을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이러면 변화가 안 되잖아. 그런 거는 뭐 그냥 생명수가 아닌 거지. 생명의 만나 반석 곧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런 생수가 아닌 거지요. 자, 그들의 증거로, 그들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가짜를 감지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식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진리를 깊이 간직했던 사람들, 그 전통들을 우리가 개성해서 배우면 오리지널을 알기 때문에 가짜가 분별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가 탁 변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은행원들 중에서 진폐, 물론 요새는 뭐 감식기도 있지만은 진폐 그 사람 손보다 그거 하지 않대. 워낙 잘 찍어가지고, 그런데 여도 통과되는 것을 은행원, 이 진짜 돈하고 가짜 돈 하는 거 하는 사이 불 딱 꺼놓고요, 착착착착 하면 손에 감촉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진짜 돈을 너무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싹 감촉 이상한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름 받는데 뭐가 씩 들어오면 아는 거지. 뭐가 이상한 거야. 오싹한 나든지 말이야. 그래서 진리를 더 접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면 가짜는 탁 표가 나. 우리의 그래서 오직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순수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들의 성경이다.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깊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하고 같은 거야. 그런데 수준 차이는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리온에서 지금 소도를 배운 사람들의 수준이 훨씬 나아야 돼. 할렐루야. 초대교회 교부들 통해서 이런 진리를 배우고 그걸 또 체험으로 우리가. 예. 그래서 요새 뭐 핍박받는 사람이 많다며 우리 여기 온다고 그거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 이상한 게 아니라 달라. 다르지. 저거는 뭐 프로그램으로 묶어놓고 뭐로 묶어놓고 뭐 온갖 거 뭐 그냥 저기 뭐야 백신도 다 맞고 뭐 분별도 못하는데 다르지. 좋은 면으로 다른 거야. 저도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뭐 신천지는 아니에요. 신천지보다 더 높은 데다 그래. 신천지는 얼빡하니까 그냥 알레고리칼 해가지고 좀 영적으로 해가지고 혼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뭐 그러고 일반 교회에서 안 가르친 거 막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데 그 위에라 그래. 너희들을 딱 밑으로 내려다 본다. 거짓으로 꼬으려고 하고 현혹하려고 뱀처럼 말이야 꼬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본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아담한테 가르쳐 줬을 건데. 옆에서 저거 따먹으라 하고 할 때 하와야 그거 아니잖아. 하와야 그거 다 먹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여자들 혼자 주면 안 돼. 여자고 남자고 혼자 주면 옆에 만약 있었으면 아담 있었으면 그랬을까. 하나님 따먹지 마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게 오리지널하고요, 오리지널로 들은 사람하고 하나님께 직접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인데 아담이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하와가 나왔어.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에게 들었어? 아담에게 들었단 말이지.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 이거 직접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은 들었는데 아내 말도 또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죽는다 했는데 하면서 딱 목에 걸린 게 그래도 여기에 목에 걸렸고, 여자들은 그런 것도 없이 쑥 넘어갔고. 우리 여기 박연조 집사님은 여기서 웃고 있다 나를 보고 여기에 요 화면에도 있고 여기 실제로도 있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의 구세주가 그들의 구세주요. 그들이 믿던 구세주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자, 전체 성경의 사본이 그때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값이 비쌌을 때, 성경 구하기도 힘들었어. 그랬을 때 이런 인용문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성경이 그들의 성경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그들의 구세주요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은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호의 아름다운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그런 말이 있어. 은은요 독을 식별하는 거예요. 은수저 있잖아요. 뭐를 떠먹을 때 거기 독이 뭐 싹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 이런 걸 가지고 은수저. 그래서 초대 교부들의 말은 순수하고 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순수한 사람들이 그 순수한 진리에 대해서 간증하고 변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깊은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쏟아 공부하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거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 했고 계속 짓는 죄를 멈추지 않으면 이미 짐승의 인을 받았다 그렇게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오리진이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신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배웠던 사도 요한이 있고 이그나티우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그들의 글과 그들의 해석들은 그것이 가진 순수성과 그 이해로 믿음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변화의 삶을 가져왔다. 우리의 혼을 치유하는 글들이다.
혼은 지성인데 재성의 극복과 자아의 굴복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가깝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혼을 정화시키고 죄를 떠나게 하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고 할렐루야 자아가 굴복되게 하고 자아의 죽음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 아이들이 말이죠. 장난감 갖고 놀다가 더 좋은 장난감이 있으면 옛날의 장난감을 버리잖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전에 좋았던 거 버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기쁨을 알아야지. 그래서 락탄티우스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그들이 사도들의 교훈을 복종한 것을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교훈과 권면으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울사도가 기록한 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하잖아. 제자들은요 그 스승이 한 말을 그대로 하는 거야.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거지, 그지? 제자들이 말이지 스승한테 배운 걸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전수가 되는 거지, 개성이 되는 거지. 그거 있고 거기다가 조금 더 하나님이 또 알려주는 그런 계시들 또 전하면 보태지고 할렐루야. 영민이가 말이지 영민이 너무 어린아이로 막 말을 한다. 하여튼 최영민 청년이 우리 형제가 목사님하고 비슷한 거 닮은 것 같죠. 그러면서 둘 다 미남이지요. 그거는 그걸 잘못하면 사람들이 비웃겠지만은 닮아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처럼 내가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그 초대 교부들을 닮아서 내가 연연하고 달려 변화되거든. 왜? 소들을 막 연구를 하면서 내가 가르치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도 그렇게 돼야지.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락탄티우스가 1700년 전의 사람인데도 야 이거 무슨 말 하는 걸 알겠다 이러는 거야. 응? 우리는 또한 그들이 사도들의 교훈을 복종한 것을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교훈과 권면으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말씀을 배웠다는 거야. 이거 누가 한 말이야? 바울사도가 한 말인데 바울사도가 그걸 체험해서 그 제자에게 가르쳤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또 받았다 이 말이야. 자,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는 사도적인 케어, 보살핌을 반영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배움받은 사람이 변화받은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그렇게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갖고 이거 뭐 진주에서도 막 가르치고 막 이제는 막 진주에서 백신을 안 맞았다고 쫓겨났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교회를 더 찾지 말고 내가 교회가 되는 거야. 내가 그저 소드 안에서 완전히 녹아들어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막 폴리캅의 제자의 제자. 나도 제자다. 왜? 그 글을 읽었으니까. 그 오리지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지. 결론적으로 기독교 교부들 안테니시네 바더스 이 안테라는 말은 비포 니시네란 말은 AD 320 공의에 파더 아비들은 조상이다 그러면 기독교 공인 이전에 기독교 교리의 기원자들이고 300년까지의 교회의 그 퍼스트, 세컨드, 서드 제네레이션 세 세대를 거쳐서 영적 아비들이었다. 성경에 대한 이해의 진실된 연합, 서로 가르치는 게 같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순수한 가르침들이었고 전통들이었다. 소수가 그런데 그들의 아비와 같아졌다. 개성자가 되었다. 예, 그 밑에 제자가 되고 교수가 있어가지고 학생들 많이 가르치잖아. 그러나 조교는 딱 한둘을 나오거든. 걔가 교수급으로 가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그 말이죠. 존 웨슬레가 뭐라고 말했어? 가장 정통한 성경의 해설가들이다.
초대 교부들을.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초대 교회는 아주 순수했다. 유세비우스 초대 역사가 이들은 거룩한 사도들로부터 직접 온 이 복된 교리에 진실된 전통을 간직했다. 여러분 집에서 이 글만 읽으면 무슨 말인가 모르겠지. 그런데 이게 설명을 해주니까 알겠죠? 마찬가지야.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거를 자기가 체험을 하고 자기가 변화를 경험한 그걸 맛을 본 사람이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지. 맛집을 한다든지 맛 방송을 할 때 그걸 먹어본 사람이 이렇게 맛있다 그래야지. 자기는 먹어보다는 맛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드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거룩한 사도들이라고 하면 베드로, 요한,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제자. 이 복된 교리의 진실된 전통을 누가 간직했어요? 교부들이 간직했다.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300년 동안의 교회의 전통을 가르친 그런 교부들, 처치 파더스들이 이런 전통을 간직했다. 락탄티우스는 AD 240, 320인데 진리의 힘은 너무 커서 작은 일에도 스스로를 명백하게 변호한다. 진리는 콘크리트와 같다. 이거는 내가 쓴 거야. 콘크리트. 그 당시에 무슨 콘크리트가 있었어. 그 당시에 콘크리트 없었어. 대리석과 같다 이러면 되겠지. 로마 시대에도 대리석은 있었으니까, 그렇지? 산에서 떠와가지고 대리석은 있었지만은 콘크리트가 셀까 대리석이 셀까? 대리석이 더 단단해? 콘크리트가 더 단단하네? 콘크리트가 더 단단해. 대리석 잘 깨져요. 잘 깨져요? 콘크리트는 이렇게 응집하게 만드는 거잖아. 대리석은 딱 때리면 결 따라 딱 정렬을 딱 하면 딱 반이 갈라진다. 저는 콘크리트는 깨지 못하지만 대리석은 때리면 깨진다. 대리석 이런 거 있으면 빵 때리면 깨진다 하고 때리면 대리석이 쫙 떨어져. 박치기. 박치기도 안 되겠고 여기 벌겋게 되도록 막 그냥 계속 받아. 그런데 진리는 콘크리트 같은데 못 깬다는 거지. 진리의 힘은 너무 커가지고 아주 작은 일에도 진리는 작은 것도 변화한다. 스스로 명백하게 변화한다. 초대 교부들의 글들을 통한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모든 진리들을 능가하는 순수하고 단단한 진리들로서 이것을 대하면 우리가 변화된다. 거룩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초대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센터에서 오늘 녹화를 하니까 한식 좀 더 길었어요. 평소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